오늘 아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많은 아주 이제 능력 있으신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던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침을 튀겨가면서 가지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를 제자로 가지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아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자이시고 또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가지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모든 의문해 가지고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써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아주 흑암의 권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인간의 속임으로 말면서 그 통치권을 뺏어갔습니다. 그 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긴 이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권을 주님께서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그 다음에 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가지고 권세도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가지고 권세를 합법적으로 지니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늘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도록 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추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가지고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서 죽게 될 터인데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고 또 슬퍼하겠으나 염려하겠으나 곧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거듭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단절시키고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서 멀리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하면서 그 권세를 지니신 승리자이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자로서 영원토록 우리 모든 가지고 믿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바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1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많은 가지고 의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가 바로 세례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인가를 했을 때 바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세례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가지고 참여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 세례와 함께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바로 세례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거듭나서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회개한 자, 세례받은 자로서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저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진 않았지만 선교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각 교회 그런 성도님들, 직분자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오늘날 가지고 우리 가지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 기초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가지고 많은 돈과 많은 수고를 통해서 가지고 이 지어진 건물도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하게 멋있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요, 1994년이었나요? 상품백화점, 강남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상품백화점이 크게 가지고 지어졌었습니다. 많은 강남에 있는 가지고 돈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품백화점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그 백화점을 잠깐 이용해 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품백화점을 딱 가고 그 다음 일주일 제가 갔던 그 시간에 그 백화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던 위풍당당하기까지 했던 그 백화점이 일주일 뒤에 가지고 와르르 가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고 훌륭한 건물이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크리스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가지고 분반, 예수님께서 친히 분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양의 방대에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뭔데? 핵심이 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친히 분부한 그 바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열망이 성령 안에서 이것이 매일매일 그 정도가 더해져야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십시오. 결론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이적과 표적 가운데는 항상 그것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이것을 모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니까 귀신들이 그 얘기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3년 반 해가지고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고 이것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모든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가지고 1장 3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 이것들을 날마다 삶에서 모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 이 모든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산 길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죄만 가지고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알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맺고 이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여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후대에 알려주고 또 동시대에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알려주고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작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가르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디다스코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데려놓고 이것을 아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알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반복 학습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다라고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제가 조금 가지고 좀 읽겠습니다. 이 단어는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전용으로 쓰이는 용어로서요. 제자가 어떤 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굴해서 드러낼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지식뿐만 아니라 사상 그리고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아주 예술적인 기교와 전문적인 테크닉, 기술까지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까지, 이것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해서 결국에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서도 어떤 행동이, 가르친 내용이 딱 나올 수 있도록요. 예전에 가지고 아이돌계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SM 가지고 그 엔터테인먼트의 제1세대 아이돌들이죠. H.O.T. 그 다음에 SES. 이 가지고 두 아이돌 그룹은 연습생 시절 때부터 데뷔할 때까지 계속해서 곡 하나를 가지고 반복해서 자다가 매니저들이 가지고 깨우면 바로 가지고 매니저가 요구하는 것을 비몽사몽간에도 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벌써 토크쇼 같은 데라든지 오라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10년 전 안무도 음악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 기계적으로 춤을 춥니다. 제자를 삼을 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서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것, 생활화되는 것, 습관화되는 것이 바로 제자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요, 어렵습니까?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전도요, 될 때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전도하는 기계가 되라고 될 정도까지 하라고요. 바로 제자 가지고 사역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그 외 교회에서 가지고 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가지고 삶에 아주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가지고 나올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띠레오라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을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쉼 없이 부지런히 배우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 생활화시켜서 이것이 삶이 되어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요, 3년 정도, 만 3년 정도 일어나주고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훈련 받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주 이해를 못했습니다. 까라면 까라고 하는 식으로 해. 그러면 할 때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이 행동이 맨 처음에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듣고 그러고 나니까 이래서 이거를 하라고 한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가지고 이제
성의 있게 마음을 다해서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를 훈련시키는 그분의 사상,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교리와 정신들, 신앙들, 이것들이 제 안에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제 뼛속까지 가지고 하나씩 심겨지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성경을 볼 때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또 그 외에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가지고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을 삶에서 구현해내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대로 말씀하고 그것을 행동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걸 안다. 생명을 준다는 걸 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아주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늘상 승리를 주시고 당신의 그 가지고 엄청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때 그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특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통해서 또는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서부터 잘 배우고 그것을 익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